부산에 새롭게 교회 부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임해서 부임 신방을 하게 되는데 장로님도 만나고 권사님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한 분 있는데 젊은 분인데 너무너무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소개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편 마음으로 흥분을 했습니다. 부산은 원래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곳인데 젊은 집사님이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내가 부산에 와서 제대로 된 인물을 하나 만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에 요만큼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그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약속된 날 저녁에 큰 기대를 가지고 그분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됐답니다. 얼굴을 보니까 인물이 훤하고 아주 성실해 보이고 거기다가 믿음까지 좋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예비하신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더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다 믿음이 좋다 그러는데 내가 보니 이 사람 믿음이 없는 분이네. 이해가 잘 가지 않더라는 거죠. 이 목사님이 여러 가지 정황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술, 담배 하지 않죠. 주일날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꼬박꼬박 주일 잘 지키지. 또 11조에 대해서 소개하면 11조 헌금하지. 성가대 어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거절하는 법이 없지. 아주 착한 사람이더랍니다. 근데 이분이 믿음이 없다고 분별하게 된 것은 이 집사님을 만나서 당신이 부산에 오면서 부산 지역을 향한 선교의 비전들,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지역으로 품고 그 사명을 감당하리라. 그 비전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모여서 할 것이고 집사님같이 직장 생활하고 혹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심고 보내셨다는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역할들을 감당해 주면 좋겠다. 이 비전을 그렇게 나눴더니 이분이 무척 당황해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다니는 직장에 과장님이 한 분 계신데 나랑 같이 일하는 그런 과장님이 계신데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 꼴을 눈뜨고 못 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자기에게 그분이 경고를 했는데 내가 교회 다니지 말라 그렇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내가 일하는 이 직장에서 예수 믿는 티를 내지 말아라. 만일 회사에서 예수 믿는 티 내면 당신하고 더 이상 내가 상종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착한 사람은 직장에서도 착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장의 얘기를 듣고 그날부터 예수 믿는 티를 내지 않고 오늘까지 직장 생활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직장에서 부산에 대한 선교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리고 사역을 감당한다는 게 그런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미 본장 앞부분에 있는 빌립의 믿음, 생사를 초월한 믿음, 사마리아라고 하는 한 선입관을 뛰어넘은 그런 믿음에 대해서 이미 살폈습니다. 빌립의 이 같은 참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셔서 사마리아의 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참된 믿음의 사람 빌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은 첫째로 절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살펴본 대로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크고 놀라운 일에 이미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아프리카의 한 고관을 이제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최초로 복음이 들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빌립이 어떻게
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빌립이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이렇게 사용된 것일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빌립의 절대 순종입니다. 빌립의 안에 있는 그 참된 믿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역할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빌립이 그 일에 그렇게 귀하게 쓰여졌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게 얼마나 재밌고 신이 났겠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죠. 중풍병자가 낫죠. 귀신들이 쫓겨나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생기고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리고 그리고 그 성내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큰 기쁨이 그 성 안에 있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빌립이 지금 이 사역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빌립에게 너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 막 즐겁게 사역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를 그냥 두고 떠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길은 광야라. 그 길이 포장도 안 되고 험한 길이니까 광야라고 표현했겠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감격스러운 사역을 놓고 광야와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으로 지금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빌립이 화를 내든지 분노하든지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내가 왜 가야 합니까? 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빌립은 묻질 않았습니다.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일어나 떠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겠는가? 내가 한 곳에 자리를 잡게 됐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람들은 호응하고 삶 자체가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빌립처럼 그렇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암만 생각해도 지금은 떠날 때가 아닌 것 같네요. 사람이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이럴 때 이렇게 떠날 수는 없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아무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갔습니다. 요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죠. 너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런데 요나는 생각해 보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 하시네. 그 길은 갈 수 없는 길. 그렇게 단정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이유 있는 불순종. 요나에게 물어보면 왜 다시스로 갔는지 너무너무 분명한 얘기를 그 사람 할 수 있어요. 이건 요나의 얘기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이유 있는 불순종, 그 길을 내가 걷고 있는 것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스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일어나 가서 보니, 이 표현은 마치 우연처럼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고 가라 그래서 가서 보니 거기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절대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절대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때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간다게, 이것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직책을 의미합니다. 마치 애굽의 왕을, 모든 왕들을 바로라고 불렀듯이 에디오피아의 여왕을 간다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난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그 밑에서 재정을 맡아 관리하는, 요즘 말로 하면 재무부 장관쯤 되는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 높은 사람이 수레를 타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가 타고 있는 수레도 꽤 굉장했을 것이고 겉으로 보기만 해도
위험이 있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가까이 가야 합니까? 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에도 빌립은 묻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라 하시니 단지 순종해서 가까이 나아간 것입니다. 가서 보니 이 사람이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글은 이사야 53장 그리스도의 고난장, 고난받는 종에 대하여 미리 예언하신 말씀을 그가 읽고 있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그 소리를 듣고 읽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깨닫지 못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빌립을 초청해서 마차에 함께 같이 탑니다. 그리고는 질문하죠.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고통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 글을 쓴 선지자냐? 이렇게 이제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분은 메시아시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죄, 나의 죄,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했습니다. 그때 이 내시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빌립이 세례를 주는 얘기가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의 내시가 세례를 받은 이 일은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그것은 곧 빌립의 절대 순종하는 믿음으로 인하여 되어진 일입니다. 왜 그 일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묻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떠나라고 하시니 떠나고 가라고 하시니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때 장래의 그 계획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주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그 큰 일을 미리 보고 미리 안다면 그 엄청난 일 앞에서 위압감을 느끼고 압도되고 위축돼서 아예 시작도 못하게 될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만약에 빌립이 너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복음의 문이 열린다, 한 민족이 달라질 거다, 뭐 이런 얘기 미리 알고 있었다면 야, 그걸 내가 어떻게 하나, 아마 이러고 두려워서 주저앉았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일이 이런 일인 줄 알았다면, 처음에 내가 알았다면 아예 난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이런 분들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먼 미래의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단지 어떤 일에 대해서 지금 너 이것을 행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주실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간증거리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진행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 계획도 세우고 알아야 움직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살면서 별로 큰 실수하지 않죠. 그러나 이런 사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 너머의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성실해서 자기 노력을 다한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삶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길이, 그런 문이 내 앞에 열린다는 것은 보지도 못했던, 생각도 못했던, 꿈도 못 꿨던 그런 일들 앞에 쓰여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멋진 향기를 앞에 놓고 행복 만찬을 했습니다. 간증을 3분이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다 뭐냐 하면
세 분이 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계획 세우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아픔이 될지라도 그렇게 밀어붙이고 살았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주인을 삼고, 예수님으로 주인을 삼는다는 것은 빌립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믿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지 않아도 위로부터 은혜가 임해서 믿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내 속에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래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음성을 듣고 왜 그래야 하는지,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있는 것인지, 그건 너무 그렇게 알려고 묻고 그러지 말고, 오늘 지금 내게 이 행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임받는 그런 길임을 우리도 함께 생각하고 또 배우고 또 그렇게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하시면 내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그런 얘기죠. 빌립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는 빌립은 말씀을 준비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마차에서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고, 이 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 이미 우리가 나눴습니다.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빌립의 메시지의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이들의 관심이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그 기회와 찬스를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약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또 안 믿는 분들에게 전도할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딴 얘기만 잔뜩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서 자기 얘기 늘어놓고 자기 자랑하고 심지어 자기 신학을 얘기하는 그런 분도 보았습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빌립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준비된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풀어 설명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내시가 길을 가다가 물을 봤어요. 그리고는 내가 세례받는 것이 거리낌이 없겠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세례받아도 괜찮겠나? 구약에 근거한다면 여러 가지 법조항들이 있고 까다로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례받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렇게 이제 물었어요. 근데 본장에 보니까 37절 가로하고 없음 그렇게 나오죠. 성경마다 전부 다른데 여러분 성경에 바로 그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 밑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은 관주라는 게 거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는 일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은 헬라어라는 말이죠. 쓴 담즙이 그렇게 표현된 거 있어요. 그거 보시면 5번이 있습니다. 5번. 어떤 사본에 37 그리고는 어떤 사본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내가 세례 받아도 되겠는가? 괜찮은가? 그렇게 물으니까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세례 받을 수 있다. 빌립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글이, 이런 내용이 다른 어떤 사본에는 있는 것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 내용상으로 볼 때 말이죠. 자,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노라. 빌립의 메시지를 듣고 성경을 풀어줄 때에 이 네시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제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됐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말씀이 네시 안에 어떻게 역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이 말씀 그대로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이 네시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역사되어져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깨닫고 그 성경을 믿게 될 때 거기 감격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힘이 없고 비틀거리고 왔다 갔다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로 붙잡아 보십시오. 우리 속에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불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승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얘기나 하다가 돌아서는 그런 비극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 45주년을 다음 주일이면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부터 창립 45주년을 기념하는 부흥성회를 갖게 됩니다. 강사로 김신일 목사님이 이제 오시게 되는데, 김신일 목사님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깊은 친분이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대관령에 있을 때 첫 목회를 제가 섬기는 교회에 와서 사역을 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이분이 또 캘거리에도 오게 됐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경험을 조금 하게 하시면서 좀 세계를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제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목사님, 저는 외국에 계신 목사님은 목사님밖에 모르니까 길을 열어주시면 한번 가고 싶고, 아니면 이스라엘에 가서 그 공동체 생활, 가장 비용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편지로 보내왔어요. 그때 제가 한국에서 훈련된 좀 그 사역자가 왔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그런 생각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고, 그러나 교회에 부사역자를 모실 만한 그런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때가.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우리 교회 형편 얘기를 하고, 그러나 내가 이런 분이 필요하다고 기도하고 있었고, 우리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지금 우리 교회가 세운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고백할 수 있으면 무조건 왔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더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 내가 믿고 목사님 갈게요. 그리고 편지가 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함께 사역하고 좋은 길들이 열려지고 아주 즐거운 그런 사역을 해서 캘거리 사역이 아주 소중한 역할을 그분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즈베리에 가서 특히 이제 그 캘거리 교회에서 선교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민교회와 선교 사역 이런 관점에서 논문도 쓰고 선교학 박사가 됐어요. 그리고 달라스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한참 할 때 제가 저를 초청해가지고 가서 집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처음 생겼던 교파를 초월한 연합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된 그런 교회예요. 아주 오래된 교인들 전통적인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굉장히 오랜 그런 묵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변화돼서 아주 막 생동감 있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제가 마음에 기쁨이 있었는지 몰라요. 최근에 그분의 LA에 있는 또 다른 아름다운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그곳에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목회자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집회하고 그럴 때에
제 동년쯤이나 아니면은 좀 선배들을 이렇게 모였는데 후배를 이번에 처음 제가 후배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는 첫 번째 사람이 이제 김신일 목사님이세요. 굉장히 좋은 영향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에게 이민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이 함께 듣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빌립이 그러했던 것처럼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 분들 혹시 방황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했는데 한번 초청해 보십시오. 함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 경험되기를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헌신된 사람,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말씀이 준비되었던 그런 빌립을 붙여주심으로 그가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39절에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하늘의 비밀, 천국의 보화를 차지하고 찾아내고 소유한 그 기쁨, 이 기쁨을 빌립이 누렸는데 이 기쁨은 빌립 개인에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디오피아 전체로 그 기쁨이 흘러갔고 그래서 에디오피아가 뿌리 깊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지금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1857년 10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닝뽀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대단히 유명한 선교사죠. 이분은 니라고 하는 분을 최초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이 니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기쁨이 넘쳐서 나도 이제는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니가 테일러에게 물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이 기쁜 소식을 얼마 전부터 알고 있었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은 수백 년 전 복음을 알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 아버지는 진리를 찾다가 진리를 목말라 하다가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돌아가셨답니다. 수백 년 전에 이 기쁜 소식을 알았다면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내 아버지도 이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이 니의 얘기는 허드슨 테일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가 중국에서 사역하는 내내 이 음성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얘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복음을 안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당신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받고 나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얼마나 흘러갔는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어제 또 같은 얘기를 합니다만 행복만찬 하면서 간증을 했어요. 간증하시는 분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됐습니다. 다 일일이 말씀 못 드리지만 아주 진솔한 얘기들을 세 분이 간증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리고 지나간 1년, 꼭 1년 전에 멋진 향기 했잖아요. 지나간 1년 아주 행복하게 신앙생활했고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하셨어요. 제가 맨 뒤에 앉아서 간증들을 할 때 VIP로 초청받아 오신 분들 제가 어떻게 그 간증을 듣는지 유심히 보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분들의 고백과 간증이 VIP들에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런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어제 참석했던 VIP들이 모두가 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멋진 향기에 참여하겠다고 초청장에 그 신청서에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그 선교 골프 대회를 하면서 VIP이기 때문에 그분을 초청해서 그분이 운동하러 왔어요. 운동을 꽤 좋아하시는 분인데 운동이 끝나자마자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운동은 좋지만 그리스도인들 만나서 얘기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죠. 근데 이분이 또 이제 관심 갖고 기도하다가 초청해서 그분이 오셨어요. 참석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대화도 잘 하시고 간증을 정말 잘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우리 교우께서 친구 한 분을 전도했는데 우리 교회를 그 따님이 한 두세 번 나오셨어요. 근데 요새 못 나오고 있어. 근데 그 아버지시래. 근데 이 아버지가 딸 보고 교회 나가지 말라. 그래서 교회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그냥 어제는 인사차 그냥 왔다 간 거지 무슨 뭐 멋진 향기인지 뭔지 관심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 속에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끝나고 보고를 들을 때도 쓰기는 써서 냈지만 이분이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이 그분이 차 없이 와가지고 장로님 한 분이 1시간 정도 걸려서 갔다가 그분을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왔어요. 갔다 왔는데 갔는데 어젯밤에 그 부인도 마음을 열고 좀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차를 마시고 잠깐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 남편이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할 수만 있으면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너무 달라진 그런 얘기를 듣고 왔다고 아주 감격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시작된 일이에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게 지금 내가 그렇게 되면 뭐가 되고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힘든 중에도 행복 만찬을 위해서 다양하게 섬기고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해주시고 또 간증하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뭐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감사함으로 그 일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의 마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금년의 멋진 향기를 통해서 또 행하시고 이루실 그 일들에 대한 기대가 제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내게 하나님이 너 이 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도전하실 때 이유 있는 불순종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지 않고 그럴지라도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지금 떠나라고 하세요? 빌립이 그러지 않고 즉각 순종해서 가까이 가라니 가까이 가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앞에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었는가를 후일에 가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단지 순종해서 움직일 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중요한 일들 두 가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부흥성에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빌립처럼 말씀을 준비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한번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 집회에 참여하십시다. 또 동시에 나아가서 내 주변에 복음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 담대하게 인도하십시오.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한번 입을 열어보세요. 생각지도 않은 그런 결과와 열매를 하나님 준비해 놓으실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나간 역사 45년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는데 이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나가실는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실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는 그런 복된 자리로 함께 그렇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멋진 향기 아직 이제 2주간 이제 남아 있죠. 어제 참여치 못한 분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아직 멋진 향기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한번 이번에 참여해 보십시오. 저녁 오후 5시 시작해서 8시까지니까 짧은 시간 아니죠. 그거를 10주 하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간증하신 분들 예수를 처음 믿은 분인데 얼마나 그렇게 간증을 귀하게 하시는지. 근데 그런 분들이 간증하면서 10주가 짧았어요. 언제 갔는지 몰라요.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3시간 지루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끝내라 그래도 끝내지 않고 모임을 계속하는 그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할 때마다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일주일에 3시간 10번 30시간입니다. 거기다가
또 뭐 기도원 가는 것도 있으니까 시간이 더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생에 의미 없이 그냥 30시간 하루하고 6시간이잖아요. 하루, 이틀, 3일, 열흘 얼마든지 의미 없이 허비한 세월들 있지 않습니까? 한번 나의 삶의 한 부분을 들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 살아가게 하실 것이고 복된 감격을 우리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큰일을 우리가 두 가지를 앞에 두고 있는데 이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뿐만 아니라 남은 생에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된 능력을 흘려보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빌립과 같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을 가지고 물질적인 세계만 보면서 인생이 다 이렇게 사는 것이라 느끼고 그렇게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일에 놀랍게도 쓰임받는 그런 축복들을 주시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눕니다.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출발이 되었던 것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 한 사람의 절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생 동안 내 곁에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혹시 그 도전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유 있는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그런 존재들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이번에 이제 45주년 부흥성회와 멋진 향기 귀중한 사역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도전 앞에 한 분 한 분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들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남은 생에 이 감격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어질 모든 일들 주님 손에 맡기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